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좀 아쉽고 약간 정이 든 것 같은데 좀 헤어져야 돼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직 젊은 사역자인데 또 이렇게 귀하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마음을 준비시켜 준 찬양팀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을 또 준비하고 계획하신 스태프들과 또 팔곡로 교회 장로 형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계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너무 친밀하게 인사해 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도 너무 눈이 반짝거리면서 잘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한 3시 반 정도 넘어서까지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혹시 제가 자면 깨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제를 길게 하고 주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정신을 차리시고 뒤에 서서 들으셔도 좋고 나가서 사탕을 가져오셔도 좋고 하여튼 그렇게 같이 마지막 말씀을 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불만과 그리고 불평 그리고 미움과 분노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회나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참 흥미롭게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이 마음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유평교회에도 이제 종종 새로운 성도님들이 더해지시는데 드물지 않게 그 성도님들이 원래 있었던 교회에서 마음이 상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유평에 왔을 때 여기선 이제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모든 교회가 완벽한가요? 아니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다고 해요.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너는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가는 순간 완벽한 교회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노력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에 자주 실패합니다. 마음이 돌아서서 어떤 교회들은 몇 조각씩 나고 그래서 이제 찢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런 마음 상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게 되면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건가? 별 차이 없이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품어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장 5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이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같은 마음으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1절에서 4절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그럼 품어야 하는 그 같은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의 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찾으셨으면 아침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귐이 있을 때 굉장히 신령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사귐을 가질 때 우리가 주고받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권면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 그리고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가리켜서 신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령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원천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권면을 무슨 권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말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봉사와 섬김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소원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이시면 또 교회로서 함께 하실 때에 굉장히 신령한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의 원천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사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서로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해라라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말로 섬길 때 혹은 몸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모이면 이런 신령한 것들을 주고받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마음 없이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지금 빌립보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마음에 대한 명령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지금 같이라는 단어와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교회는 획일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 생각도 같아야 되고 분별도 같아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만 같으면 됩니다. 뭐냐면 마음, 중심이 같아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기호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분별이 다를 수 있어요. 대선 때만 되면 혹은 어떤 총선 때만 되면 교회가 막 갈라지죠. 막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막 교회인데 같은 교회인데도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의 차이를 서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서로 어떤 분별의 차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분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마음은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라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랑 똑같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그 한 마음이 3절에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다 같아야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겸손한 마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수양회 때 여러분들은 단체티 이런 거 맞추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어떤 수양회에서는 이런 단체티 같은 거를 맞춥니다. 학교에서도 뭐 MT를 가거나 뭐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디를 가면 그런 단체티 같은 거를 많이 맞춰요. 왜 단체티를 맞추죠? 서로 패션 스타일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죠. 소속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체티를 맞춥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을 옷 입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혹은 교회로서 함께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 주고받는 교제나 긍휼과 자비나 이런 은사로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령한 것인데 반드시 입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입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입어야 될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마음을 입고 하면 그 주고받는 모든 신령한 것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겸손한 마음을 입지 않고 하면 서로에게 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마음으로 한다면 3절에 이어져서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에게 하는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권면을 한다고 하는데 그 권면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마음이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가 되고 허황된 자랑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 은사가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참 봉사를 잘한다라고 해서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한다라고 해서 성도에게 구제를 하는데 만약에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성도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경쟁을 의미하고요. 서로 시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허영이라는 것은 허황된 자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있고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유익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팔공로교회의 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다른 설교자랑 경쟁하듯이 이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유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열매만 맺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다툼과 허영이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툼과 허용은 사실은 사랑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다툼과 시기로 한다는 것은 이 경쟁으로 허황된 어떤 자랑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사랑이 없는 거고요. 겸손이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고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봉사를 많이 했고 권면을 많이 했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많이 했고 은사 활용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지만 그것이 사랑 없이 된 거라면 그것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겸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은 거라면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다툼과 허용으로 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나? 여러분의 실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와요. 먼저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형제 중에 다수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툼과 허영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질투나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 중에 다수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이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입니까? 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 다툼과 허용으로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시기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으로 뒤편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영원토록 괴로움받는 사람들이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아마 시대를 거슬러 가도 계속해서 이 이름들을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여인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성도였던 거죠. 근데 그냥 성도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에 힘쓴 일꾼들이었다라고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팔공로 교회 생각하시면 어떤 자매님 떠올리면 정말 대단한 일꾼, 일꾼 자매님이시지. 꼭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있고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분이셔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여인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겸손히 사랑하고 온유하게 받아야 되는데 서로가 그렇게 앙숙이 되어서 그래서 등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두 여인에게 각각 권면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권해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빌립보 교회에 아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 두 여인 사이에만, 이 두 자매들 사이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각각 이 자매들 사이에 편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미움의 특징입니다. 이 미움의 또 다른 특징은 편을 만든다라는 데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면 나랑 친밀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그래서 저 사람이 미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나랑 같이 미워해 줄까요? 아니면 자매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까요? 예, 편이 되어 주겠죠. 그래 그런 일을 겪어서 너무 힘들겠다. 그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대?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이 되어 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씩 늘면은 이쪽에 한 진영이 생겨요. 반대쪽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또 하나의 진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미움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들어가 보면 여기 두 무리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그런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바울은 두 여인을 한 명 한 명 각각 권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진영이 갈라지는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긴다면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이 되게 돼 있고요. 별거 아닌 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교회가 그렇게 찢어지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과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찢어져요. 아주 대단한 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그 문제로 결국에는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거나 무언가를 한다면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겸손이라는 마음의 옷입니다. 만일 교회가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섬긴다면 서로 돌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성도님들은 나보다 밑으로 낮게 여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받침을 잘 보셔야 돼요. 예, 밑으로 낮춰본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것을 또 오해하셔서 분명히 내가 저 사람보다 배운 게 많은데 저보다 더 배운 게 많으신 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분, 이런 식으로 이 현실을 그냥 부정하고 그냥 무조건 낮게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모임에서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전국 장로 수양회 이런 데 가면 막 70대, 60대 되신 형제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형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정의 형님, 뭐 조정의 형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나보다 20살 많은데 나한테 형님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하나의 호칭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적용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형제님이면 난데 형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극적으로 이 자기의 겸손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물론 선한 뜻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런 취지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겸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당신이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더 영적으로 훌륭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현실을 부정하면서 무조건 높여주고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낮게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만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혹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은사가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서 당신 앞에 그것을 자랑거리로 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은사가 뛰어나고요. 내가 당신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쌓은 덕이, 내가 쌓은 업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앞에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대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의 참 의미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돌봐줄게. 내가 너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데 더 나은 믿음을 가졌는데 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너를 돌봐줄게 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사들과 지혜와 자원들을 통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좋은 자세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 이 바울의 기쁨이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만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필요를 돌봐주더라도 내가 돌봐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섬겨준다. 내가 이 사람을 좀 챙겨준다.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낮추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그 사람을 밑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 은사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성도를 돌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겸손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 겸손이라는 마음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빌려 입는 거예요. 이 옷을 가지고 있는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겸손. 누가 입으신 옷일까요? 제가 입으신 할 때 벌써 힌트가 나왔죠. 예수님이 입으신 옷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옷입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11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는 아들이 이 친구한테 실수하고 잘못을 한 겁니다. 큰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친구 집에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네 친구한테 사과해라, 진심으로 사과해라 라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쟤도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과를 하기에는 내 자존심이 너무 꺾일 것 같아서 괴로워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얘를 사과하게 할까, 뭐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은 뭐 잘 달래서 사과하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의 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친구에게 내가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사과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들이 자기도 자기 자존심을 꺾고 아버지 옆에서 같이 사과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실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된다라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겸손의 본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는 그 아들처럼 우리 자존심을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내가 이 자존심도 못 꺾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내가 그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보면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정도로 자기 마음을 꺾으셨는데,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나는 이거 하나 해결 못하는 건가? 나는 이거 하나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건가? 나는 이거 하나 용서해주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낮추게끔 하는 계속된 본이, 이 완벽한 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높이 계셨던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낮춰진 거는 사실 얼마 안 낮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었는지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로서 위격이 달라지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이 불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이 땅에 그냥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 소유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이 만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1절에서 5절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환상 중에 이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화답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계속해서 날아다닙니다. 나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옷자락이,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다 충만하게 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가 3번 나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강조일 수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각각의 찬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온 세상의 영광이 충만하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 옷이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서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 앞에 있던 이사야가 그 장면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는 부정한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사야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신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보다 밑으로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교제하고 지금 피곤하시죠? 네. 잠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잠이 필요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그거를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 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쳐서 배에서 주무시는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머니들 중에서 갓난아기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인간으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여기 한 공간에 내버려 두면 좀 있으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아기가 되셨다는 것. 온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셨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대단한 제국의 왕의 그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그리고 머리 둘 곳 없는 사람, 가난하고 그리고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오지 않았고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내리고 또 내리고 내리신 거예요. 저는 가끔 이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장면들을 보면 되게 감동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또 감동이 되냐면 제자들이 사실 그 발 씻기는 자리에서 서로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너희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희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길에서 너가 크냐고 싸우는 건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나 오늘 밤에 잡혀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오늘 너희들 죄를 씻으려고 나 오늘 밤에 잡혀갈 거고 내일 죽을 건데 이때까지 너희들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워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그 사건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십니다. 이런 낮추시는 모습을 지금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겸손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낮아질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심으로써 우리가 부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얼마나 부요해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높아지고 또 높아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낮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계속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보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까지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신 겁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자기를 낮추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우리는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욕심을 갖느냐? 우리는 왜 시기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느냐? 나도 이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본을 앞에서 보면 아 그래 겸손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왜 이렇게 겸손하기가 어려울까요?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겸손하는 게 어려울까요? 겸손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자존심을 꺾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바로바로 뭔가가 안 와요. 만약에 내가 정말 힘든 성도가 있는데 찾아가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도님 제가 사과합니다. 성도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애쓰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성도에게서 좋은 반응이 바로 나타난다. 그러면 할만합니다. 혹은 그 성도가 그런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음성으로 제 귀에 잘했다. 너 훌륭하다. 나의 본을 따랐구나. 하늘에 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할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도 않거니와 하나님도 바로바로 상 주시는 것 같지 않고 결국에는 내 자존심만 더 무너지고 결국에는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 한 것만큼 더 상처를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든 성도라든지 용납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습관적으로 경험할 때에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겸손하게 대하려고 하고 겸손하게 받아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 좋게 더 가기도 하고 더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얼만큼 낮아지셨는지 그 본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얼마나 높아지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지 우리가 볼 때에 아 내가 낮출 때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를 그만큼 높이실 거구나.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높이 앉아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높이실 거니까 지금 당장 결과가 없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겸손해지자. 예수님이 낮추신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나를 낮출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높이셨는지예요. 이러므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높아지셨다고 하는데 원래 예수님 그 자리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으니까 뭔가 높아지신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또 막 던지고 찾고 막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니까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간 것은 맞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래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끌어올리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 예수님 밑으로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소천한 성도들이죠. 그리고 천사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사람이나 아니면 천사나 타락한 존재나 아니면 거룩한 존재나 모두 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요. 그 입술로 이분이 주님이다라고 인정하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지는 않아요. 이 거룩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마귀죠, 귀신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강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예수님 발 앞에 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잖아요. 이를 바득바득 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 주인으로, 그리고 주권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분의 발 앞에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존재들을 두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마지막 말씀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춘 존재를 높여주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겸손히 여러분들을 낮추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고요. 왜 높여주시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보상해주고 싶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열심이 스스로 낮춘 여러분들을 높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얻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에 이게 연결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세요. 내 영광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추구하시느냐? 스스로 낮춘 사람을 높이는 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춘 자를 하나님이 높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겁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그렇게 하세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당장 나를 높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 자존심을 꺾고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사과하고 겸손하게 용서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번쩍 높여 드려주셔서 모든 성도들도 저 성도 봐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다 알아주고 이런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낮춘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들마다 평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아시아 7교회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시는데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게 각각 한 통의 편지가 도달을 하는데요. 그 편지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평가를 하세요. 너희는 이것을 잘했고 이거는 책망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약속하겠다. 요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팔공로 교회로 돌아갔는데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낸 사람이 하나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어서 보니까 팔공로 교회는 들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신천지 편지 아니고요. 그런 편지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통의 편지랑 비슷한 편지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편지를 받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허물이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어떤 편지는 정말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 교회에 보낸 편지만큼은 우리가 똑같은 편지 안 받고 싶다. 맞습니다. 라우디게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저희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 계시록입니다. 3장 3장입니다.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정도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15절에 이제 평가가 시작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 구역질이 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의 평가를 내리신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 좀 역겹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굉장히 치명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을까? 그 근본에는 그들이 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만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17절에 이어지는 말이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의 실상은 아닌데 스스로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교만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만한 마음에서 회개한다면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말일까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전히 이 교만한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똑같이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겸손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들을 높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계시록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한번 유평교회에서도 이렇게 쭉 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19절의 이 징계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역겨운 교회죠. 토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문 안에 있는데 열심히 문을 두들겨 봐라. 겸손히 너희를 낮춰서 정말 열심을 내서 한번 회개해 봐라. 내가 봐서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면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주님은 이런 교회에게도 스스로를 낮추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참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시는구나. 내가 오히려 너희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만 열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친교를 갖겠다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이 회개해야 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가 겸손하게 낮춰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 안에서 겸손의 마음을 옷 입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성도에 대해서는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제가 참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의 문을 열 테니까 주님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와 더불어 먹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제 마음에 담아주세요. 제 마음에 그렇게 심어주세요라고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20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겸손한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21절 말씀도 놀라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 위치로 높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에 내가 겸손히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바로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주님과 단둘이 그런 친밀한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베풀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까지 올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통 그 영광을 독차지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생활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겸손의 마음을 옷 입어야겠다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본받아서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성도와 교제를 나누든지, 어떤 사랑의 말을 주고받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나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옷 입어야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또 상할 것 같지만 어떻게든 나는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주님, 저의 마음을 열 테니까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겸손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이야기했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비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간에 얼마나 겸손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이긴 하지만 얼마나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이 많고 얼마나 서로 낮추지 못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이렇게 싸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이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 씻기는 주님의 그 모습으로 겸손히 이 가정 가운데서 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까지 지극히 높여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지 그 예수님의 본을 보시고요. 지금 현재 얼마나 높은 곳에 앉아 계신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팔공로 교회를 높여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 곳에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셔서 영광 받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겉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모두가 다 사랑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또 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자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교만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정말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방관자로서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 겸손의 마음을 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낮추셨고 또 하늘 꼭대기까지 다시 지극히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본을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안에 섬김과 교제가 있을 때에 정말 겸손의 옷을 입고 그렇게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낮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어디든지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또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